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과 그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 멸망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은 어떤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의 심판을 당한 그 롯의 아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롯의 문제는 심판을 당하는 중에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구원이 그냥 마냥 기뻐할 만한 그런 구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에 보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롯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싶겠지만은 하나님은 롯의 일가족만큼은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타락한 소돔성에 살았지만은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는 도시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롯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롯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롯은 그야말로 타락한 성에 살았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남자로 분장을 해서 나타났는데 남자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떼거리로 롯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킬 만큼 흥분하여서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성적인 이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까?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을 지금 영어로 말하면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도마이트가 뭐로 쓰이느냐 하면 지금은 남색하는 자로 쓰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소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소도마이트였지만 지금은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성적 타락의 조상이 될 만큼 사실은 아주 완악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 단어마저도 그렇게 최초로 사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성적 타락의 조상이 바로 소돔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참 다행스럽게도 롯은 그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의인은 여기서 롯을 말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쩌면 어떤 성적 타락에 아주 익숙해질 수도 있었지만은 롯의 심령만큼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동틀 때 천사가 이들을 재촉합니다. 멸망할 것인가? 빨리 떠나자.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한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하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롯도 이곳이 정말 멸망할 곳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곧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롯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즉각 떠나라. 이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빨리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롯은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체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기록하는 롯의 인생의 초기에 대해서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둘이가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축들이 한 지역에서 풀을 뜯어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농부들이라고 합니까? 그 하인들과 또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라. 나는 그 부자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하면 바로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아주 좋게 보이는 소돔을 택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지금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보기에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롯은 자신의 중대한 삶의 선택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따르는 대신에 어쩌면 얄팍한 자신의 세상을 향한 그 어떤 근거에 선택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롯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12절과 13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롯이 소돔 땅을 봤을 때는 참 아름다운 동산, 애굽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절, 두 절 그 사이에 롯은 그 요단 지역을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롯은 소돔 가까이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였으니까 참 좋은 동산 같았지만은 이제 정착하려고 할 때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점점 악한 도시로 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음에도 롯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돔에 살기를 자처한 겁니다. 여전히 그곳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신앙인이었지만은 선택의 기준은 비신앙인과 같았고 그 이후의 삶도 계속적으로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가 아내를 취하였던 겁니다. 롯의 아내는 성경에 어느 민족 사람인지
또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혼인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에서 이 가정을 꾸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바로 소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 가까이 그리고 소돔에서 살고자 했을 때 이미 소돔 성은 이 죄악의 심이 깊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롯은 그의 아내를 전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뒤를 돌아보아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롯과 그의 아내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근친장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나름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는 아버지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어떤 비신앙적인 행위를 그대로 사실은 본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롯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을 왜 지체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롯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는 심판이 있으니 떠나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 아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청산유수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지체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실체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천국을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실체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지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롯과 같은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거룩을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은 참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또 누군가 거룩의 삶을 보면 참 귀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자신은 내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전혀 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거룩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사는 사람이죠. 또 이런 신앙인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엄격히 지키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지체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 같습니까? 나중 되면 정말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 인생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쓰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먹다 남은 밥을 정말 맛있게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까? 다 식은 밥에 김치 양념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밥을 여러분 즐거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걸 드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나중에 더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합니다. 다 쓰고 남은 돈, 다 쓰고 남은 시간, 다 쓰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할 때, 혹은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직장을 옮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 직장을 다시 선택하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교회 가까이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교인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편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들어왔는데 이곳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직분이 뭔지, 또 교회가 뭔지, 또 주신 직분을 생각하니 항존직이라 정말 계속해서 항상 이곳에서 섬기라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잘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덜 벌고 좀 고생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섬기고 또 십자가를 지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계속해서 분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소돔 성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풍성함의 삶은 없고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마저도 선한 영향력 하나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롯의 딸들은 롯과 함께 도망쳤지만은 롯으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마저도 롯의 경고를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장인의 말씀을 농담이시죠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장인 될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롯과 같은 신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 그들은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뭘 그렇게 사느냐고 비아냥 그럴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저들은 그렇게 사는가라고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생명력이 없다면,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말을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에 좀 더 진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롯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가치관을 함께 나누어야 할 아내마저도 롯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그때마저도 결국 그는 뒤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소돔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그냥 육신만 그렇게 걸어갈 뿐이었고 마음과 혼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몸과 마음은 세상에서 머물고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체할 수밖에 없고 돌아볼 수밖에 없고 소금 기둥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쩌면 죽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그때 내가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해서 밭에 있다라고 해서 집에 뭔가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러 뛰어가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불과 유황이 떨어져 죽는 판에 내가 집에 뭐 물건 가지러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것에 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돔과 소알 사이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결정하지 못해서 갈등 속에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롯과 같은 이 지체하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길은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그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력 있고 그리고 열매 있는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으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